안녕하세요. 이관수 장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중에 오늘의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와닿던 선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37장 1절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형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들의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두 번째는 요셉은 두 차례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이야기를 하여서 형들을 더 자극하게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선택된 말씀 4절을 묵상하면서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할 때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과 부모와의 생애고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름 뜻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야곱 인생에 더해진 선물이고, 훗날 하나님은 그의 통치를 통해 이 가정의 생명과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지나친 사랑과 기대가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의 잘못된 판단과 미처 몰라서 경솔하게 결정한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시기와 미워하는 모습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며 실천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균형을 잡고 교회 공동체에서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채워주며 그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큐티 기본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우리 교회는 주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 나눔을 우리 카톡 채널에서 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교회적으로 성지순례를 가셨습니다. 종교개혁지 방문으로 해서 영국의 존 웨슬리 그 성지와 또 마틴 루터의 그 성지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적지 않은 인원이 또 처음 가는 지역인데 어떻게 이 많은 인원들이 안전하게 그 성지를 방문할 수 있을까? 또 책임자로서 같이 함께 하는데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처음 영국을 도착을 해서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참 훌륭한 가이드를 만났어요. 독일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이드를 만나고 나서 그 가이드께서 그냥 따라오라는 대로 그냥 가면 되더라고요. 또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너무 편안하게 그 가이드를 따라서 이 성지 순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참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일지라도 이렇게 참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큐티 할 때 오늘 하루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안내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이드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오늘 하루의 가이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이 큐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경향성은 또 그것이 내 삶의 비중이 커질 때는 이런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 데 있어서 엄청 방해가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힘듭니다. 주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길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향성을 키워가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주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길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경건의 훈련에 이 강력한 훈련으로서의 이 큐티가 참으로 중요하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찌하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주님이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빛난 얼굴 앞에서 나의 삶을 펼쳐놓습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마치 이렇게 정으로 이 조각물을 쳐내듯이, 그래서 원하는 작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내 모습 속에서 상처난 부분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무기력했던 그런 모습이 다시금 영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평안함과 함께 마치 그 외양간에서의 그 송아지가 막 뛰듯 그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큐티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큐티에 있어서 준비 기도 또 편견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준비 기도는 우리가 큐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시작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제단과 성소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제단과 지성소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이 준비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제단을 통과하는 절차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제단 앞에서는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짐승을 각을 뜹니다. 사실 그 짐승이 죽는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주님의 임재와 그 지성소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절차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뜨는 절차예요. 나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이 준비 기도, 이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실패하게 되면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제물에서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단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제단 앞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내게 어떠한 선물을 주실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기 전에 이 번제단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이 준비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은 정말 오늘 큐티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만나시는 그 기대감 속에서 중요한 4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4가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 가운데서 그는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겸비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가 성경책 말씀을 이렇게 펼치지만은 또 큐티 책을 펼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한 마음입니다. 시편 50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준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다윗은 끊임없이 정말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운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하루가 이제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내가 큐티하는 30분이 오늘 하루를 좌우한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나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기도를 위한 이 기도문이 있으면 또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차원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삶은 주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용서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제 삶이 숨김없이 말씀 앞에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조명으로 정결케 되며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네 가지 마음을 골자로 해서 이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준비 기도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큐티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지만 조금 여유를 갖는다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이처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는 이런 찬양과 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찬양, 우리의 큐티를 정말 더하게 기쁨을 더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나서 나를 내려놓고 나서 읽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읽기는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읽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돼서 내 입으로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는 만나를 먹는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강하려고 해도 음식을 내 몸 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읽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균합적인 성경 연구 방법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하월드 핸드리슨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오늘 주어진 본문을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잘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아낄 필요가 없어요. 막 줄 쳐야 될 때는 줄도 치시고, 거기다 뭐 기록을 할 때는 기록도 하시고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또 다시 바꾸면 돼요. 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어라. 왜? 이건 언약. 마치 부부 서로 이제 신랑 신부 둘이서 언약을 맺듯이 언약서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그 그리움 속에서, 사모함 속에서, 그 편지 속에 빨려가는 듯한 마음으로, 연애 편지가 그렇죠. 연애 편지가 요즘엔 다 카톡으로나 뭐 이런 것으로 다 주고받겠지만, 아담은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예레미야 선지자든 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런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언약 관계, 이런 연애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된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펼쳐놓고 연애 편지 읽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가야 한다. 그리고 탐구하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저도 그런 경험하거든요. 지금 성경 읽어가는데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멍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읽었지? 지금 강단에서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을 읽었지? 전혀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마치 경찰이 어떤 단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관찰하고 그러듯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탐구하는 자세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반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큐티할 때는 이 반복이 중요합니다. 한 번 읽고 또 한 번 더 읽을 때 또 다릅니다. 말씀이 내게 와 닿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최대한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석적으로 읽어라. 여기에는 육하 원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기본적인 이 육하 원칙, 왜 그랬을까,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큐티에 나갈 수 있어요. 무엇, 누가, 어떻게, 이런 차원만 가지고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내 마음을 이 안에 같이 집어넣는 거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7번째는 중요하죠. 묵상하며 읽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에서만, 입술에서만,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한번 입술로 이렇게 소리나게, 기도도 소리나게 기도하는 것이 다르듯이 성경 읽는 것도 소리나게 읽어보는 게 다릅니다. 왜?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고 입술에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입술로 읽고 이 머리에서만 도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와서 필링이 돼야 돼요. 느낌이 돼야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마치 엘리야가의 그 기도에서 그랬듯이 조각구름 하나가 보여질 때 그 조각구름이 그냥 조각구름이 아닙니다. 그걸 붙잡으면 거기서 폭포수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붙잡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 가슴에 품을 때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배에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자라나듯이 그 조각구름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격을, 또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규모를 세워가는,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깊이 새겨 넣도록. 그래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만원경 시각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부분을 우리가 읽어 나가지만 전체 시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게 항상 이렇게 조각조각 내 가슴속에 많이 새겨놓고 있고 또 암송까지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될 때는요, 이제 큐티가 점점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구약 성경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번 9월 달부터는 창세기 말씀이 우리가 큐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구약의 말씀을 큐티하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전체 흐름 속에서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전체적인 그래서 하나의 자그마한 나무를 보지만 전체 숲에서 또 이 나무를 보게 되고 그걸 더 끄집어내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하여튼 큰 그림으로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원경 시각이 중요하다. 현미경, 만원경 다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서 그리고 또 읽어가면서 어디 부분을 읽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물론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읽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마치 성경 말씀을 일종의 하루의 행운을 주는 말씀처럼 생각을 해서 그날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그날 펼쳐지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절대로 요행술이나 어떤 부적이나 이런 것들처럼 마치 무슨 무당이 무슨 뽑기 하듯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문맥도 없이 흐름도 없이 이렇게 막 읽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귀한 줄 압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서는 부족하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읽을 수는 없다. 이게 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내가 좋은 본문만 골라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나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이 큐티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때는요, 그냥 성경 말씀을 목사님들도 새벽 재단에서는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쭉 계시록까지 항상 그렇게 나갔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도 지금 오랫동안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집을 새벽마다 말씀을 그 큐티 집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요. 또 개인적인 큐티를 위해서도 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큐티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티 책을 통해서 뭐 말씀 묵상이나 아니면 또 생명의 삶이나 뭐 여러 가지 큐티 집들이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정도면 다 한번 돌아가고요. 구약 같은 경우는 한 7년, 6, 7년 정도면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있는 전체를 다 한번 볼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성경을 큐티하게끔 한다. 그래서 또 이 큐티 책을 보게 되면 그날의 본문도 있지만 그날 본문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먼저 읽으시면 안 돼요. 항상 성경 말씀을 먼저 보고 내가 한번 그 말씀을 깊이 이렇게 관찰하고 본 후에 이제 이 해설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움받고자 읽어볼 때 그 말씀이 더 확실하게 와닿고 또 은혜도 되고요. 그 말씀 해설 가운데서 또 받는 또 주님의 음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이 큐티를 할 때 이렇게 정해진 큐티집을 가지고 한다. 우리 여러분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으로 같이 함께 지금 항상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티를 할 때는 반드시 노트를 해야 되느냐, 기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런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노트를 하시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효과적이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요약을 할 때 마치 내가 입술로 소리내면서 읽을 때 다르듯이, 그 말씀을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느끼게끔 하는 것이 다르듯이 그 말씀을 또 내 손가락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적을 때 여러분들 내가 뭘 적어야 되지? 난 이런 거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 본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괜찮아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나는 다른 건 없어. 그냥 그 본문을 그대로 옮겨만 적어도. 저는 큐티할 때 그럴 때도 있거든요. 막 그냥 너무나 지금 상황이 바쁘고 막 그럴 때는 그냥 여기 내가 받은 은혜 본문을 옆에다 그대로 그냥 옮겨 적어요. 그러다 보면 옮겨 적다 보면 또 은혜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나중에 영적인 자료가 되고 말씀의 통찰이 그 안에서 더 살아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큐티한 그 큐티집을 그냥 수년째 참 저는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의사가 있어요. 잘 못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쌓아놔요. 근데 그게 왜 또 그러냐면 저는 이 큐티집이 그냥 큐티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때는 큐티 안 할 때는 막 처박혀 있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아예 매일매일의 다이어리로 난 저는 큐티집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큐티 이 책은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다이어리입니다. 그날 하루 일정도 적어놓고 한 달 일정도 기록이 되고 중요한 회의 내용들도 그 안에 다 이렇게 적어놓게 되고 막 그렇게 아주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큐티집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큐티하는 4가지 P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다. P. 하나는 뭐냐? prayer, 기도. 또 하나는 pen. 그리고 또 하나는 paper. 또 place. 4P입니다.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면 준비기도. 그리고 장소에서 어떤 장소에서 기록을 해야 되니까 펜이 필요하고 또 기록하기 때문에 페이퍼, 종이가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참 귀하게 차분하게 본인의 큐티 말씀을 이렇게 적용한 말씀,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오늘 본으로 보여주신 큐티 방법이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주로 우리가 이 스타일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제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한번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요약해 보는 훈련도 너무 중요해요. 이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한 번 이상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은 점이죠. 네. 그래서 그 B 스타일이라고 적어놓은 게 다 같이 연계된 거지만 결국 오늘 말씀과 제목을 기록하고 말씀을 요약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하다 보면 B 스타일에 관찰해야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고 깨닫는 점을 적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죠. 근데 여기서 해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면 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좀 다른 책자를 참조하거나, 그죠? 그럴 때 이 해석이라는 부분이 이제 동원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적용과 기도죠. 이 적용 부분은 또 1시간 우리가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아까 우리가 읽을 때에 8가지 염두에 두도록 드린 그 방법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면서 실습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큐티하실 때 눈으로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소리 내어서 내가 읽어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또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 나가거나 할 때 잠깐씩 잠깐 한번 브레이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제가 옛날 예수원에 종종 갈 때 그 예수원에서 성경 읽는 방법이 참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쭉 읽어가지 않아요. 서로가 참 읽어가면서 마치 이것이 약속이나 된 듯이 읽다가 중간에 딱 스톱하고 잠깐 스톱하고 또 읽다가 또 스톱하고 계속 그렇게 읽어갑니다. 뭔가 그 스톱한 가운데서 여운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여운이 있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이제 내 말로 재구성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이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관찰된 것들, 깨달은 점을 노트에 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준비 기도와 읽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준비 기도는 나를 쳐서 죽이는 각을 뜨는 자리라 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자리라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는 자리라.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라. 오늘 주님 만나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사명을 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기로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떡상에서 주님의 양식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는 말씀을 잘 관찰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도록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